13절 다 찾으셨지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을 즐거워라입니다. 고난을 즐거워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을요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어린 자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힐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상한 말.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10수년을 이렇게 야곱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요 10번이나 외삼촌에게 변역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요 돈 못 받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6년 동안 일 열심히 하고 돈 못 받고 그랬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너처럼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애가 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일하고 품삯을 못 받아본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 아픔을 압니다. 근데 야곱은 그랬어요. 10수년 동안.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2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에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센 땅에 내려갔죠.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뭡니까? 2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교회. 그리고 실제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형이 죽이려고 오죠. 형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죠. 늘 죽음의 위협에서 이렇게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9장 13절에 내가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의 삶의 끝이요, 내가 230년을 살았는데 내 세월이 험악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배워왔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너 잘 될 수 있어, 너 형통할 수 있어, 너 부자 될 수 있어, 너 문제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너 다 열리거든. 그런데 오늘날 야곱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에서는 미워했어. 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떠나가지고 2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서가요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갔어요. 종이 400명이었어요. 종만 400명이었겠어요? 수많은 종들이 있는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종만 400명이었던 거예요. 에서가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에서는 미워했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워온 세상적인 기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에서 미워했잖아, 하나님께서. 에서 미워했는데 큰 부자였어요. 권력자였어요. 힘이 있었어요. 야곱, 무지렁이 같은 야곱 한 명을 그냥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잖아요. 야곱 사랑하잖아요. 야곱의 삶이 어때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이제 제가 그 모세의 삶과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고달픈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은요, 사탄이가 지배하는 삶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전투에서 이겨내고 나아가야지만 천국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땅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뭘 줬어요? 권력 주려고 그랬어요. 돈 주려고 그랬어요. 물질 주려고 그랬어요. 명예 주려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이가 예수님만 그렇게 시험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해요. 여러분들에게 돈 주려고 하고요, 명예 주려고 하고요, 권세 주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다 줘가지고 높여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부도 하나님부터 비롯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부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옛 조상들을 보라, 이삭 보라, 아브라함 보라, 다 거부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거부가 되기를,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거부가 여러분의 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그분들이 누렸던 부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 구했던가요? 이삭이 하나님께 부를 구했던가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를 구했던가요? 요셉이 하나님께 부를 구했던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던가요?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단 한 번 했던 게 성경에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이 구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신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돈도 주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뿐이지 그들이 구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뜻대로만 사라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보세요. 너희들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요, 바닥에요, 한 공사비의 40%를 여러분 기초공사를 하는데 쓴답니다. 높은 건물 지을 때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초에,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초가 우리를 베이스를 이렇게 꽉 진치고 있는가, 흔들지 않는 기초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론되는데요, 하나님도 이걸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우리의 베이스 기초를 이렇게 다지지 않으면요, 그 위에 뭘 올려놔도요 모래처럼 무너진다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요, 실상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더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참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만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모래성이 지어질 것 같아요.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비바람이 불고요 창수가 나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실상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좀 내가 너희들 정말로 큰 복을 큰 사랑을 주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참복은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제가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잠깐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 출애굽을 해내요. 430년 동안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지도자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의 부드러움이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너무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요 시내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이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가 무리방물가에서 그 돌을 명해가지고요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혈기로 바위를 칩니다. 그래서 물을 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끌어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이걸 보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 이러시는가? 도대체 그 정도 죄 그게 뭐 얼마나 그랬다고. 도대체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그 모세 평생의 소망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는 걸로 끝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요. 그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 시험이 들었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좁은 분인가? 이거밖에 하나님 참 정말 충성하기 싫다 이런 마음까지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께 가장 깊은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이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한 거예요. 야 이 세상 사람이 다 부패해도 너만은 나의 뜻을 거르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완전히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러니까 그의 작은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믿었는데 모세 너만은 내가 진짜 너만은 참 선지자라고 말이야. 내가 죽으라면 죽고 이거라면 이거하고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거기서 배반해?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많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렇죠? 저번주에 우리 목사님 세미나에서 그 별들의 이름을 보셨죠? 뭐 사이파이죠, 뭐 스나이퍼, 제가 그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지금 기억력이 좀 없어요. 거기에 그 지구를 비하면 보이지도 않죠.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을 믿으시는데, 인간의 작은 죄를 간섭하시면서, 야, 너는 믿었는데 너 이래준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우리의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거절된 작은 죄 때문에 그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러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는요,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지배자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중에요, 죄져도 바로 죽지 않아요. 죄져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지 뭐. 그래 네가 그렇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유독 모세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단연 모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이런 사랑을 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기를, 이런 관심을 받기를 여러분 품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맞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요, 연단 주지 않습니다. 고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물을 가르고 지나간 것이요,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물을 가르고 갔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개의 강물을 가르고 지나갈 때요, 하나는 바다지만 틀립니다. 처음에 홍해를 가를 때는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벽이 되게 해서 통과하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물을 가르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요단강을 지나갈 때는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요, 먼저 거기 가서 요단강 방물을 담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찾아 그제서야 오르던 그 물이 근원이 그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더라.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꼭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역사합니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 번, 2번 이렇게 믿음이 쌓여가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가서 먼저 갈라주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가서 너 순종해, 먼저 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궈, 이러는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는 건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 생명, 너 나 믿는다고 그랬지,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너 나를 아버지라고 믿지, 그럼 너 나를 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 너 나를 왜 죽을 수 있어? 해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요단강물은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보면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시험일 수 있어요. 환난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을 담그라고 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담그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연단 안 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위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려움 안 주십니다. 안 주십니다.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천상을 향해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더 다른 사람보다 심한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아픔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배에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말씀드리지만요, 거듭 반복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의 아픔이 아플수록, 넓을수록, 깊을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믿으신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던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만 그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또 한 번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제가 또 한 번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요, 스데반 집사님, 12사도, 세례 요한, 바울,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다윗이 왕 된 다음에 그런 행적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상황을 쭉 보십시오. 심지어 다윗이 어땠냐면요, 아비멜렉 왕인가요? 제가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입에 침을 흘리면서요, 미친 사람 치고 흉내까지 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많이 사랑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대가가 뭡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지요. 그들의 대가가 뭡니까? 도마는 축창으로 찔러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껍질이 벗겨가지고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숨겨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초림 예시아를 예배했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례 요한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베임마다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지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분들? 무슨 증거를 더 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우리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요, 십자가에 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런즉 부유한 자들이요, 너희는 애곡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이런 연단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복음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죽으러 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살면서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못을 못 박아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룬 자들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주지 않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더니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더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라고 해도 두 개 다 얻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러죠. 안타깝지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삶, 성경은요, 히브리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 선조들의 모든 것을 비롯한 성경을 왜 줬냐면 우리의 본을 삼으라고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믿었던 우리들의 선조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믿었던 우리 선조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연단받고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삶이 큽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자아를 죽여버리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 했습니까? 누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다 했습니까?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저주받을 가르침을 받으면요, 여러분 귀를 막고 귀에서 피가 나도 그걸 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멘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형통해라.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50평짜리 아파트 좀 얻어라.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벤치 좀 끌어라. 라는 가르침에 아멘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은 세상적인 가치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무쌍함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요,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결심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연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연단과 고난을 주실까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했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피를 흘리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날이 가까움을 알아도, 아무리 그날을 깨워서 준비한다고 해도요, 주님, 이 고난이,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금같이 빚어질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을 아무나의 나라로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의 모든 시험과 계략들로부터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그런 정금 같은 그릇들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소망을 이루는데요, 구해라 너 소망 이루어지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천국 소망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얻는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환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비로소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없이 천국 소망을 갖고 싶다,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데요, 그 빛을 사단이 봅니다. 사단이 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끄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이생의 재물, 육신의 쾌락, 여러 가지 시험거리, 걱정거리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빛을 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반드시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이 괜찮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고난 없습니까? 연단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죽는 날까지 늘 싸운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싸웠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봅니까? 그 믿음 좋은 바울도 날마다 나를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은 바울보다 얼마나 더 우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죽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죽습니까? 나는 왜 안 죽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연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입니다. 뭐냐면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을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저희 이번 해온 건 제가 그 개역 성경으로 했으니까 조금 틀릴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주신 이유는요, 첫째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심이면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진짜 본 목적은요, 본 뜻은요, 우리를 군사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보행자하고 이렇게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너 말과 어떻게 경주할래? 여러분, 사람이 말과 어떻게 경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네가 너 평안한 땅에서는 잘 살지. 그런데 말이야, 요단의 창일이 너에게 닥치면, 너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치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너 어떻게 이겨낼 건데? 어떻게 이겨낼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은요, 사탄이에요. 요단의 창일은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탄이가 이렇게 말과 경주하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의 환란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요단의 창일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연단받지 않으면요, 고난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요, 말과 경주 못한다니까요. 도태된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말과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사탄과 경주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요단의 창일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한다니까요. 홍수와 같은 삶이, 어려움이,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한다니까요. 그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이렇게 도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훈련하세요. 그래서 군사가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너희가 이겨내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정말 즐거워야 돼요. 그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과 경주할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요단의 창이란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애들 장난이에요. 저는 행위주의자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지극한 그 성경들은 믿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되는데,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잘 살잖아요. 반기문 유엔 총장 잘 살잖아요. 오바마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어려움 안 준다니까요. 죄송하지만 버려진 자들이라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연단 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쟁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루시퍼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연단과 고난으로 다듬어진 진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복됩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짓고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 죄를 져? 나 그걸 못 보겠어. 너 몇 매 좀 맞아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고도요, 고난받는다. 여러분, 즐거웠어요. 그것도 즐거웠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서의 그런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있을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빚어질 겁니다. 군사가 될 겁니다. 사단을 이길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영 천국을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공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연단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이 시간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전군같이 나올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